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두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삶이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말씀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요즘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국가적인 일이요 민족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그나마 다리 뻗고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 터지는 것이 내 가정에서 내 삶에 있다면 아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혼이 쏙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암흑의 게이트라는 사건은 그 실체를 까면 깔수록 계속 뭐가 튀어나오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요. 캐낼수록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으니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더 속상한 일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 분명히 터졌고 우리나라는 뺨따기 맞고 주먹질 당하고 그 위에 발로 지지 밟고 아무튼 온 나라가 두드려 맞아서 눈은 아주 그냥 터져 있고 입술 터지고 코뼈는 주저앉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서 있을 힘도 없는데 때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고 증거를 내놓으라며 뻔뻔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때린 것은 맞는데 CCTV도 없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다 숨겨놓고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해 놓으니 아주 이 백성들이 아주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외적으로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수상, 거기다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깡패같이 센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정세가 함께 협력하며 가자는 주의였다면 이제는 자국의 이익만을 따지는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브렉시트, 브리티시 플러스 엑싯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해서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고, 또 중국은 또 모든 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중화 사상의 꿈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부터 극우 세력이 일본만을 주장하고 있고 급기야 이제 미국조차도 미국을 위대하게 그렇게 외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제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말씀을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뭐가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좋겠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닥이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바닥이다 싶으면 또 떨어지니까 어디까지 갈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닥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낙심해 있고 이제는 쓰러져 있어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뭔가 지탱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진정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 자신은 사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슨 큰 일을,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질그릇을 보면서 야, 귀하다, 이거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록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값진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물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물상자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면 날아갈까, 두드리면 깨질까 조심조심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뜯어보면 참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청와대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가 뭐 무슨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한 백성 중에 5천만 명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주고 양식을 주어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적으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임종을 앞에 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온몸에 암이 퍼지고 온몸에 질병으로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쓰러지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눈빛에 소망이 보입니다. 눈빛에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정말 얼마나 많이 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또 이렇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적어도 내 삶에서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심히 큰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신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제한이 없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여러분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딱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압박을 당한다, 조여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사방에서 막 그 압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나 유도에 보면 목 조르기라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유도대학 다니던 동기가 장난으로 저를 목을 딱 조르면서 항복했는데 내가 안 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절해 버렸어요. 그냥 기절하더라고요. 이거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소가 뇌로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독한 사람도 아무리 악을 쓰고 이를 부득부득 깔아도 이건 그냥 필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듯하나 여러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한, 한국 성도들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도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우악하고 힘을 쓰면 쇠줄도 불탄 줄처럼 우두둑 끊어지는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능히 견딜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처럼 답답한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답답하시죠? TV 그 뉴스 볼 때마다 막 답답하시죠? 근데도 왜 저는 밥 먹을 때마다 그거 먼저 틀는지 참, 그 채널 YTN 해갖고 왜 뉴스만 트는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궁금하니까 자꾸 트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순간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낙담, 말 그대로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지는 그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전능자가 계시면 내 앞에 든든한 분이, 정말 든든한 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여러분 나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퐁퐁 솟아나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빗대며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지언정 버림받지는 않을 것,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은 세게 맞아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령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휘청거린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맞으면 넘어질 거예요. 맞는데 뭐 카운터 펀치를 맞는데 안 쓰러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쓰러지지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일어서는 것처럼 맞아도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동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자의 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지금 제 마음도 이렇게 상해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다 상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정말 그 마음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같이 좋은 소식은 없으니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점점 어려운 순간들이 오는 것만은 아마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도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또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그 숨겨진 속마음, 민낯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지구촌 해서 뭔가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이 좀 잘 살자 이런 의식이었다면, 여러분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것도 그렇고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먼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계속 뉴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들 거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느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혹시라도 뉴스를 보시면서, 신문을 보시면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막 속상할 때, 여러분, 그때 기도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 정도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이 무슨 생명보험 같은 그런 걸로만 여러분 접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거예요. 사탄이 또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꾸 거기다가 또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몸이라도 아프면 더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정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은 믿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셔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그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 특히 국가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이제는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때야말로 깨어 기도하심으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